하나님의 통치 패턴 4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패턴 4가지. 하나님의 통치 패턴 4가지. 네. 범죄하면 징계하고, 회개하면 구원하고. 사사기는 이 4가지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돌아가요. 지도자가 없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 아래 들어가 있지 않는 교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해주고. 사사기가 끝까지 이렇게 돌아가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순종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멘이거든요. 다 순종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순종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죠. 또한 보이는 세상에 말하자면 육적인 것,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마음이 다 거기다 쏟아 부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인간이에요. 짐승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종하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별로 안 좋아하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보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제재를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잔소리다 이렇게 합니다. 배우려고 그러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이 모든 게 뭐냐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흘러왔어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데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대로 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대로 하는 거는 마귀의 성향이 죽은 거죠. 그 하나님과 매사에 부딪혀요. 자기를 육을 죽이지 않고는 영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 다 쫓아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1%도 선이 없다고 했어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100% 썩었다. 그 말은 1%도 선이 없다. 너에게서는 1%도 선을 기대할 수가 없어. 다만 네가 거듭나고 성령을 힘입어서 살 때는 이제 계속 변화가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사기 있는 내내 이 4가지 패턴을 계속 반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야, 우리가 옆집 아들이 엄청 방탕하고 속을 썩여.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아유, 그 집 부모님 참 힘들겠네. 이러고 우리는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범죄를 쳐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니까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회개를 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다시 또 범죄하면 또 이 가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했던 4가지를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말씀 안에 계속 땡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이죠. 자녀가 방탕한데 그 부모가 뭐 하겠어요? 어리면 가르치고 훈육하고 체벌을 하죠. 그러나 커서 말 안 들으면 울면서 새벽기도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요.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도 그들이 뭐 그냥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 다루심 그 안에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알고 성령님 우리를 늘 챙기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이게 복인 줄 아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통첩했던 4가지 첫 번째는 범죄한 이스라엘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바알 신은 가나안 신이에요. 자기들을 정복한 바알이 그렇게 위대했으면 이스라엘한테 그 땅 안 뺏기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가나안 땅 다 뺏겨가지고 자기들 한쪽 코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됐어요. 왜 섬기게 됐느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바알은 풍요신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농사를 잘 안 되고 저쪽 사람 농사를 잘 되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잘 지냐? 그러니까 바알신한테 제사 드리고 바알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 바알신이 농사를 잘 해주고 나무 열매도 많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스타롯 여신이 짐승 새끼나무 새끼도 많이 베게 해주고 낳게 해주고 그래서 복을 받으니까 그 신 섬겨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소리예요. 마귀소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고 권고하는 건 다 마귀소리인 거예요. 사람의 소리도 마귀소리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되려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목전은 이 눈목이에요. 눈목. 눈앞에서 범죄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범죄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 말로 코앞에서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를 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 온 우주는요, 온 지구의 열방은요, 하나님 앞에 물 한 방울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물 한 방울이 온 열방은 하나님 앞에 물 한 방울 같다. 물 한 방울 뚝 떨어지면 우리 그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어서 알고 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한테 나오는 거 다 알고 있다. 머리카락도 다 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의 영역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냥 한눈에 다 보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 2,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 2, 3, 4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 8절 한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시편 139편은 전체가 하나님 목전에서 13개가 움직이는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언제 한번 이거를 말씀을 전할까 항상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전할 거예요. 열방에 온 지구촌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 물 한 방울처럼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바알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도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힘들 때도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잘못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목전, 여호와의 목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12절을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쫓은 것은 뭐 때문이냐? 잘 먹고 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두 주인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구제거든요.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했는데 보물을 땅에 쌓아. 그 사람의 주인은 재물이에요.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중히 여긴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따라서 움직이고 돈이 제일 위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 한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그거를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재물신, 돈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신앙이 그 돈하고 연관되면 신앙도 내려가. 오늘 돈 두르는 무슨 큰 일이 있어. 그럼 교육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이 사람의 신은 돈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고 돈이 올라가서 돈을 따라서 그날 스케줄을 잡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재정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재정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재정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재정은 우리의 부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하면 따라서 너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부재할 거야. 그 돈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명령해서 그 돈을 내가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따라가면은 그는 내 주인이 이미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범죄하고 결국은 무엇을 불러들였느냐? 징벌을 불러들인 거예요. 범죄하니까 하나님 패턴은 범죄하는 자에게 바로 징계가 오는 거죠. 물론 시간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패턴 네 가지. 두 번째는 징벌입니다. 징벌. 자,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모른 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모른 채 하실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든지 징계를 받든지 하나님은 죄를 모른 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강림하실 때 계속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로 3일 깨끗하게 3일 전부터 깨끗하게 몸을 구별하고 그리고 호기심으로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신칙하라, 신칙하라, 신칙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하게 들으라 그거예요. 절대 산에 못 올라오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물들이 있어요. 레인이 성전 봉사자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성물을 다 싸요. 다 싸요. 쌀 때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못 쳐다보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싸면 그 다음에 그것을 레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해도 그것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사가 레인이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손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이기 때문에 죄가 와서 부딪히면 죽는 거예요. 죄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절대 넘길 수가 없어요. 죄를 봐줄 수가 없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요즘 제가 하나님 은혜가 넘쳐요. 아주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데요. 그 넘칠 때 뭐가 계속 일어나냐면 어려서 지은 죄부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각이 그냥 뜬금없이 나요. 기도하는 중에 회개가 나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중에 회개 나고 회개가 생각이 나요. 죄가 그게 그냥 그야말로 오래됐던 때예요. 정말 오래된 일이고 그게 생각날 뭐 사건의 연결줄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 한 면이 딱 떠올라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떠오를 때마다 막 바로 곧바로 해결을 하죠. 하나님, 그때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회개를 하면 또 죄가 또 딱 떠올. 요즘 계속 며칠간이 지금 계속 죄가 떠올라요. 야, 나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들이 알게 지은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어디가 저장돼 있어서 회개하려면 생각도 나고 그래요. 근데 모르게 지은 죄, 내가 죄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고 또 지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죄들이 다 생각이 나요. 지금 계속 지금 한 주가 넘어가요. 계속 죄들이 생각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은혜 시대 때 생각나게 해서 그냥 즉각 회개하게 처리하시는구나. 물론 그렇게 해서 다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님이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고 또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해서 계속 속죄, 회개, 그리고 또 연말에 회개 이런 여러 차례로 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계속 생각이 나요. 아주 작은 것부터 생각이 나서 그때 내가 그 한 청년이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그냥 어디 산에 가서 산에 옹달샘 저 늘푸른 교회 아니 저기 홍제 사동에 있을 때 거기 있을 때 한 청소년이 물을 길어 왔어요. 근데 그 물통이 그 어디 그 샘에서 산 속에 사는 저기였어요.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막 떠다가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한 통 떠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문 앞에까지 와갖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물통을 집어 던지니까 물바다가 된 거죠. 그 물통이 커가지고 이렇게 생수통이었는데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생수통은 바삭 깨지고 그 물통이. 그때는 얘가 왜 이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이 와서 회개를 했어요. 그거를 그 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교회까지 가지고 왔을 때 그 청소년이잖아요. 키가 커봤자 청소년이니까 뒷심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그걸 받아주고 아우 고생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확 던져서 깨버렸어요. 제가 회개하고 그 청년을 축복 기도를 하고 다시 또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각나서 요즘에는 은혜가 넘쳐. 무슨 은혜? 회개하느라고. 회개, 죄가 생각나는 게 너무 은혜가 넘치더라고. 생각이 나니까 막 지우는 거예요. 이것도 지우고 저것도 지우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은 가만히 있다가 은혜 시대 다 살아서 우리 속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입으로 회개해서 그런 것을 다 지우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이게 꼭 맞다라는 거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죄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덮어놓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라오고 회개로 해서 그 죄를 지우고, 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징벌이 뭐냐?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엄청 내용이 많아요. 28장 1절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고, 네가 어디로 가도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쭉. 그래서 14절까지는 말씀을 행하면 축복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어디를 가도 저주를 받을 거야. 그게 15절부터 68절까지 57절까지 68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 언약에 걸린 거예요. 이 언약에 걸려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징벌을 하는 거죠. 15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다. 예를 들면 농사를 다 지었어. 힘들게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추수를 해서 들여놨어요. 근데 이웃 나라에서 그냥 도둑들이, 산적들이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그 해에 농사 지은 것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산적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이웃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예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웃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짐승도 좋은 건 다 가져가고 곡식도 다 가져가고 무슨 나무에나 모든 땅 속에 있는 열매들도 다 가져가고 먹고 살 거 남겨줘야 되는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징계죠. 그렇게 사사기 1장에서 끝까지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끊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과 짝짝꿍해서 말씀을 살고 해가지고 점점 죄를 끊어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 차 올라와요. 그런데 이때는 말씀도 없지, 전쟁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말씀도 없지, 또 지도자도 없지, 성령도 안 계시지. 그러니까 다 육신의 육성으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저렇게 사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다 세상 사람 기준에서 사면 다 하나님과 다 언약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실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기 자녀가 범죄하고 방탕하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님은 없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징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누구에게 옵니까? 징계가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사생자예요. 징계는 아들에게 온대요. 내 아들이 방탕해 잘못돼 계속 말 안 들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징계 들어가요. 바로 들어갑니다. 왜? 내 자식 사랑하니까. 망칠 수 없잖아요. 바로 징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누가 징계를 신앙생활을 계속 잘못하다가 드디어 어려움이 왔어. 갑자기 중병이 든 거예요. 또 사업이 실패를 한 거예요. 또 큰 사건에 휘말려서 그냥 엄청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이런 일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너 이제 벌 받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징계를 누구에게 하시냐?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해요. 왜냐? 거기서 죄에서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자는 사생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너무 자식이에요. 너무 자식. 그 징계를 해야 그게 친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보통 누가 차와로 와서 받아버렸어. 아니면 또 자기가 또 받았어. 그래서 몸이 엄청 지금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거 막 되게 사람이 그냥 그렇더니 결국은 징벌을 받았네. 이건 옛날 율법의 기준의 눈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분을 돌이키시네.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자녀 맞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당신도 택한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징계를 온유와 겸손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를 주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에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세 번째 패턴은 부르짖으며 회개예요. 잘 나갈 때는 바알신 아스도라에게 맨날 제사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막 친교하면서 그러니 막상 하나님이 징계를 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뺏겨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났으므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3장 그 사사기 3장 9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일이라 하고 그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엄청 많아요. 4장 3절에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를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징계를 받아요. 길죠? 근데 더 긴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70년 북한이 지금 제2의 예루살렘 북한이 공산당된 지 70년 70년 10년 20년 2년 3년 이런 건 진짜 뭐 너무 짧죠. 여기서 20년 40년 주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70년 북한이 지금 70년 김일성이라는 동상이 뭐 38,000개 북한에 뭐 그렇게 많아요. 동네마다 세워놔야 거기서 절하고 시작하지 하루를 70년 제2의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 일어나 제2의 예루살렘이란 이 용어가 붙었을까? 오순절 마가닥 다락방의 사건이 평양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 가장 세계에서 악랄한 공산주의 분단 국가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1번 북한이야. 조상들이 죄짓고 자기는 죽어버린 거야.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죄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후손들이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조상들은 죽고 없고 자기들이 조상들이 죄야 자기들 죄 다 회개하는 거예요. 70년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사상 하나님을 떠나려는 사상을 다 신앙으로 전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징계받을 40년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언약을 해놨어요. 회개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목표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들이 주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목표예요. 그들이 말로 안 돌아오니까 징계를 한 거예요. 왜? 구원을 해서 영생을 줘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한 거예요. 혼내고 너는 벌받았어? 그래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를 구원하려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패턴 사사를 보내어 구원을 하십니다. 16절 읽겠습니다. 2장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들을 세워요. 15년, 20년, 30년, 40년 사사들이 활동하면 그때만 하나님을 섬겨요. 사사들이 죽으면 또 안 섬겨요. 반복이에요. 반복. 사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타락했구나. 하나님이 약간의 반강제로 제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 주면 방탕으로 가버리는구나. 우상으로 떠나구나. 물질로 빠져버리는구나. 세상 세속화되는구나.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받고 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혼자 교회를 편하게 다니는 사람들 시험 들 때 그 사람을 붙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항상 교회에 어디를 가도 간다 오고 무슨 일 있으면 있다 오고 교회의 제재를 통제를 받는 거죠. 구역 안에 통제를 받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항상 거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도움도 받고 자기도 도움을 주고 우리는 어디 안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냥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천국 백성과 같이 다녀야
같이 도움을 받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데 혼자 교회를 다녀. 그냥 늦게 왔다가 예배 끝나면 얼른 가. 그 사람은 울타리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늑대들이 오면 그걸 다 당해야 돼. 울타리가 없어. 울타리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느냐?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동안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거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줘요. 저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고 너무 기가 막히다. 그런 사람도 용서를 받아요. 아합의 왕 아들. 정말 그들은 히스기야, 므낫세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용서받는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겸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줘 버려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용서해줘 버려요. 그거 읽으면서도 야 진짜 동의가 안 돼. 동의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용서를 해버리네. 동의가 안 된다니까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버려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백하고 회개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네 죄를 생각지도 않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통치패던 네 가지입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범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말씀 따라 살면 복을 줘요. 왜냐하면 언약이 그렇게 됐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네가 어디 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언약이 돼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를 따라다니면서 저주할 거야. 이것도 언약이에요.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16장 그게 다 언약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을 하신 것이 법이요.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요. 왜? 그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징계를 해요. 그들을 말씀 안에 돌이켜 세우는 거예요.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가 너무 막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작전기도, 부르짖어 기도, 금식기도 막 하는 거예요. 산기도 막 어디 기도 나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려고 그 사건 낸 거거든요. 돌아오라고 사건 낸 거예요. 이미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빨리 안 걷어가는 것은 체질화되게 하기 위해서. 세속화된 사람이 영성으로 체질화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체질화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금방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를 사랑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뭔 감정 싸움 하시겠어요? 택한 자녀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징계에 대한 시각이 사랑하시는구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아멘. 범죄를 떠나면 하나님 패턴이 움직인다. 빨리 회개하고 그 죄에서 끊는다. 이렇게 우리가 세우시고요.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은 다 지워요. 싹 지워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구원해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길은 것은 그 사람을 영성화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머무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그는 순금 같은 사람이 돼요. 새 속에 찌꺼기가 다 빠지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이 패턴은 중심에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말씀 순종하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는 빨리 빠른 시간에 회개하시고, 또 생각 안 난 거 걱정하지 말아요. 은혜 받을 때 또 주시니까 그때 또 지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우리 주님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